느헤미야는 포로지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온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불가능하게 생각하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끝을 냅니다.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뽑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 하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원근의 인구를 재배치합니다. 이것은 행정적, 민족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엄청난 가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된 일이지만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다른 역사의 전환을 가져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외적 재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내면적 재건, 신앙적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전반부가 유다 총독이자 행정가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외형 회복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내적 회복에 집중하고 하게 됩니다. 주일 이 아침에 부흥사경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성벽 재건에 감사한 부흥사경회였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합니다. 여기 7째 달이라 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민간력의 1월을 가리킵니다. 1월은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인 나팔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행정 지도자들이 선정이 되었을 때입니다. 인구조사와 인구 재배치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은 이제 안전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절기 7째 달, 유대인의 명간력으로 1월에 해당하는 달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나팔절, 새해를 알리는 절기 나팔절이 다가오자 새로운 바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불기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을 주도를 했던 총독 느헤미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바람이었습니다. 지도층으로부터 부는 바람이 아니고 하층 서민들로부터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바로 7째 달, 신년이 시작이 되는 나팔절이 다가오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와는 또 다른 절기입니다. 3대 절기라 하면은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인데 이때에는 성인 남자들만 성전에 나와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나팔절은 3대 절기와 달라서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여자는 물론 어린아이까지 참여하는 거국적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하게 생각을 하였던 예루살렘의 성전과 더불어서 성벽이 재건이 되니 감동이 몰려왔고 마음이 흥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의 큰 광장,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침묵하시고 버리신 줄로 알았는데 짧은 기간에 성벽이 건축이 되니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이다 라는 깨달음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을 관리하는 행정 관료들이 세워지고 자신들의 족보를 일일이 찾아 뿌리를 찾아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되찾게 되자 마음에 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에스라라고 합니다. 2차 기한의 지도자 에스라는 13년 전에 귀국을 해가지고 신앙 재건을 힘썼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서 에스라의 신앙 재건 사역은 큰 성공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을 하고 성벽이 재건이 되고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되자 백성들은 제사장이자 큰 학자였던 에스라에게 찾아가 이전에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읽어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라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불가능한 일이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완성이 되니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옵소서 라는 심정으로 에스라에게 찾아온 겁니다. 사실 1차 귀환 후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우상 숭배와 세속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기능을 발휘를 하게 되자 세속적인 생각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외롭게 성경을 연구하던 제사장 에스라를 생각을 하고 그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읽고 싶다. 성령이 하시는 감동입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를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곳으로 끊임없이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수문학 광장에 모인 부흥 사경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흥회였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을 다시 보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고 했습니다. 나팔절을 맞이하여서 약 4, 5만 명으로 추정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특별 강단을 제작을 합니다. 에스라는 높은 강단에 올라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때 제사장으로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에스라의 우편에 6명, 좌편에 7명이 함께 섰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해석하는 것을 시중 들기 위하여서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주의력은 집중이 되었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의 집회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함께하는 연합 집회였습니다. 신앙 재건 부흥 사경에는 새벽부터 정오, 즉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손으로 필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성전에 보관을 하고 서기관들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왕의 집무실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백성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회의 진행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그것을 해석을 하는 일종의 부흥 사경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사경회였습니다. 집회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열심히 청취하게 됩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의미 있는 기록이 나오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라고 합니다. 여기 일어났다.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책을 펴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일어나면 경외심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어른이 방에 들어오시면 젊은이는 자리에 일어나서 예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체요, 예배의 중심이요, 은혜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진실함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을 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낮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찬송을 불렀다가 기도를 했다가 여러 예배의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지금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는 그 부흥 사경회의 모습을 재구성을 내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감사하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경배하는 것이지요.
아멘이란 말은 믿을만하다, 진실하다고 하는 공감의 표현이고 긍정과 순종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지요. 지금도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백성들은 말씀 강론에 그 은혜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서고 엎드리고 장장 6시간 동안이나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집회를 소란하게 하는 광경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성을 보였으면 아이들도 부모들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을 보면은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보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볼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합니다. 에스라의 성경 낭독과 해석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낭독을 하고 그 뜻을 해석했다고 합니다. 여기 해석했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통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로기를 지내는 동안 백성들의 일상 언어는 아람어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비슷하여서 의사소통은 가능을 하지만은 율법을 다 이해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문자 그대로 백성들이 율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강단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그 뜻을 해석을 하면은 많은 에스라를 돕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말을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을 해주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또 그 말씀의 내용을 해석을 해주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흥사경회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재건은 성벽이 세워지고 행정조직과 인구 배치 등 외형적인 재건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져야 세워진 성벽이 제 기능을 발하고 행정구조가 제 역할을 하고 인구 배치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인격체의 생명과 축복을 흐르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집을 세우고 차를 사고 직장에 다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외형적인 재건은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능력 있는 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하고 행정 조직을 정비를 하고 뿌리 찾기를 통하여서 정통 혈통이 아닌 이들은 거기에서 제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세우고 인구 재배치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 도성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지요. 오늘날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 있게 능력 있게 하기 위하여서 직분을 세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외적 회복이 온전해지고 능력이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축복을 에스라가 계승했습니다. 위대한 행정가 느헤미야의 바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에스라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느헤미야의 존재의 의미가 약화된 것인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여전히 이 성회의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지 느헤미야는 행정가요 정치인이지 성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구비 조건을 다 이루어 놓고 난 다음에 에스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연합하는 유기체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수고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기갈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하여서 성벽을 재건을 했고 행정 재직의 조직을 새롭게 하였고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목말랐고 사명감에 불탔고 이처럼 간절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는 교회와 기독교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사의 설교가 타락할 때마다 강단은 연예인들과 기능인들로 채워졌다. 그리고 역사는 쇠퇴기가 찾아왔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생명력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를 잃으면 사람들이 흩어진다고요. 구심체가 약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예인들을 불러옵니다.
기능인들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쫙 모인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모이지 않는 그 모임은 의미가 없다 이지. 그런 모임 결과는 항상 교회의 쇠퇴기가 찾아왔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 연예인들 자주 세우는 교회 반드시 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지 연예인들의 경험 들으러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 있게 전하고 듣기 위하여서 성벽을 건축하고 행정 조직을 구비를 하고 인구조사와 인구를 재배치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무기력하고 생동감이 없다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 무너진 심령을 재건해야 하는 겁니다. 가정을 재건을 하고 심령을 재건을 하고 직장을 재건을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먹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절에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서는 부수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생각이 부수어야 되고 세속적인 목적이 부서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방망이라 이거지. 바위를 부서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방망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세속적인 인격이 부서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앙이 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우리 교우들의 삶이 형통하지 못합니까? 평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거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탄과 형통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서 개최된 부흥사경의 현장처럼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운다. 기력을 잃은 생기를 잃은
내 삶을, 내 신앙을 다시 세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집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우리의 직장이 제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